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황금장이라 불리고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성경의 말씀이 다 사라지고 로마서 8장의 말씀만 남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8장에서 구원의 진리와 그 구원의 풍성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장을 보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적 갈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과 그 다른 법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려고 하지만 옛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려 하는 이러한 충돌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영적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이 싸움에서 성도는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의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내 힘으로 그것을 잃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영적 싸움 속에서 결국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24절에 그 탄식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이 옛사람의 습성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 속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우리 속에는 한 가지 법만 우리를 지배합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죄인은. 그래서 죄를 범해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자신의 그 죄인된 속성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검은 것 안에 검은 것이 있을 때 그 검은 것을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비참하게도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던 그 모습들이 회복되어 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한 성령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생각에서의 변화가 성령을 통하여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그 영역 가운데 이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생각이 변화됨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것, 이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따르는 것,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너희가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섬기며 그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이 모습이 동일하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언급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의 모습으로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들이 이 말씀의 충만함의 결과와 같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 무엇에 대한 충만함이냐? 바로 말씀에 대한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것으로 무장하고 무찔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할 때 어떠한 능력, 어떠한 은사, 이러한 것들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의미를 잘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음을 드러내고, 이러한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 구원의 선물로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임을 너무나 깊이 알게 하는 것, 이 말씀의 풍성함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의 조명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역은 어떠한 눈앞에서 드러나는 가시적인 모습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이제는 옛사람의 정욕과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자랑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마음과 생각에서도 말씀이 우선되고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가치관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생명과 성령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그 죄와 사망의 그 지배 아래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서 즐거워하더라도 본질상 죄인인 우리는 옛사람의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고, 그 즐거워하는 그 정욕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죄와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승리의 삶을,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수식하고 그 결과로서 이후의 것을 드러내는 접속사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필연적이고, 스스로의 이것으로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그 행위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는 존재인데,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크리마를 보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크리마라는 것은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동사 크리노에다가 이 의미를 강조하는 이 카타라는 이 접두어가 붙어서 카타크리마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 이 심판도 엄중한 심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엄정하시고 절대적인 판단과 정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심판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심판을 강조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강한 심판조차도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강한 표현으로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난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심판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를 눌러왔고 지배해왔고 폭군처럼 우리를 다스리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그 안에서 죄의 권세는 모든 면에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2절은 이것에 대한 근거이자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문장입니다. 이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 근거로, 또한 이 1절의 이 선언을 보조적인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던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계몽 선생과 같은. 하지만 율법 자체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셔서 이제 율법보다 더 큰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것을 더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선포는 다른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떠한 말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넣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의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죄인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감싸시는 그리스도의 그 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의 관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미 나를 꽁꽁 감싸고 있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주님의 관계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외부적인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는 이 말은 구원의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완전과 그 확실성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을 빙자한 종교생활을 팀 켈러 목사님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요,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이제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해서 이러한 것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그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평생 예배했는데 하면서 내 행위에 스스로 만족해하며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에서는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바로 기독교 내에 있는 율법주의요,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떠한 또 함정에 빠지게 됩니까? 어떨 때는 내 행위가 어떠한 내 스스로 생각해 놓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못 미칠 때는 그것이 마음의 부담과 죄책감과 짐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 좌절감으로 인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하지만 이것은 행위로 자신을 구원받으려고 이루는 무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를 정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이루셨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은 또한 반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방탕하게 살아도 주님의 그 걸로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며 방종에 이르는 것, 구원파와 같은 교리들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제는 생각의 영역에서 성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 자격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그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분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된 관계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죄책감과 좌절감으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은혜의 자리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자들은 마음속에 성령의 하는 일을 마음에 둔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에 둔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반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으로 하는 생각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아요. 어떤 그 행위로서의 그 결과만을 악하게 생각하지,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나오는 그것부터 너희를 악하게 하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행동과 그것에 따른 결과만을 악한 것으로 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육을 따르며 육을 생각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제거하고 성령을 생각하며, 성령이 하는 일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며 살 수 있습니까?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자 아시죠? 사자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죠? 주원이도 알지? 사자 알지? 여러분,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갈기가 있고 덩치가 우람하고 위험 있는 모습.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사자를 생각하지 말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자를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를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속에는 사자가 생각이 나요. 사자가 생각이 나면서 사자를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자를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수록 사자가 생각나는 아이러니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자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귀여운 강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여기 창에 고양이가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같이 드렸어요. 야옹야옹 하면서. 같이 드렸어요. 찬양을 같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양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를 여러분, 고양이와 강아지를 생각할 때 사자가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강아지와 고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이라는 것은요 뭔가 다른 것으로 대치되지 않으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 때는 육신의 일이 더욱더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일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버려지게 되고 영의 생각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을 버리게 되고 성령의 그 생각을 따르게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생명과 성령, 그 성령의 그 생각과 그 뜻을 계속 우리는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그 선한 생각을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평강 가운데 거룩하도록 보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상태 이러한 것들로부터 바꾸어 주신 능력도 바로 기도를 통해 감사함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곧 우리에게 복된 자리,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 성령의 충만함이고 말씀의 충만함이고 또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우리가 기도와 간구함으로 범사해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 이 육신의 생각과 이 행위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을 구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대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은 바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보혜사가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옥타비우스 윈슬로우의 그 예수 생각이라는 책으로 이 새벽 아침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이 기도회를 시작하며 읽는 히브리서의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은, 우리 임숙경 권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까 그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다 아침 기도회 때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아침 기도회를 사모하세요.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라도 들으세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은 지극히 높으시며 부유하신 분이지만 또한 낮고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법에 순종하셨고 그분은 사랑과 함께 또한 멸시를 받으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하셨다라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을 통해 육의 생각과 그 행동을 물리치고 생명과 평안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그 죄의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에서 그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그 진리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를 누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안식과 평안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로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어떠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의무감 속에서 부담감 속에서 그러한 말씀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 자유함 속에서 그 이 자유를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의 문제,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성령의 일들을 마음에 두고 그 생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